요한복음 21장 18절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는 오늘을 포함해서 총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우리가 고난주일 혹은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빼면은 총 5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5번 동안 5번 주일 연속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인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총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에는 올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혹자는 초기 1주간 혹은 4주간을 신생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후 1년 혹은 2년까지를 영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살 혹은 2살부터 6살까지를 유아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이가 3살이 되면 물론 아이에 따라 조금 편차는 있지만은 3살이 되면 조금씩 그 부모의 기본적인 도움을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살이 되면은 이 아이들이 보는 걸 통해서 혹은 만지는 걸 통해서 혹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무엇에든지 달려듭니다. 무엇이든지 입에 넣고 먹으려 하고 무엇이든지 만져보려고 하고 어디든 막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만지기도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류나 성질이 다른 것을 구별하여 나누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힘을 가르쳐 줍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지면 안 되는 것,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 등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러한 시기들을 통해서 분별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건 믿음의 성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분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무엇에 대한 분별이냐? 바로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총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복음이란 단어가 붙어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권의 복음서는 전부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책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는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5년 사이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대략 AD 33에서 35년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 50년에서 60년이 지나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많은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한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까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의 기간이 있었는데 40일의 이 기간을 조금 많이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의 그 여정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양을 먹이라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제사장, 구약의 선지자, 혹은 신약시대에는 사도나 목회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어떠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을 주님은 양을 먹인다라고 또한 구약 성경에 자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이러한 목회하는 활동을 목양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양이 무엇입니까? 양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유래가 바로 이러한 말씀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양을 한다는 것은 양을 치고 양을 먹인다는 것은 즉 그들을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너가 사도가 되어서, 너가 목회자가 되어서 나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양육하는 것을 너가 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즉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8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옷을 입을 때 유대 당시에는 약간 홀복, 즉 원피스 같은 옷을 남자들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하는 게 허리에 띠를 동여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띄운다는 것은 옷을 완전히 갖춰 입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표현을 dress your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스스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젊었을 때는 너가 스스로 옷 입을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럴 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울 것이다. 무엇입니까? 늙으면 더 이상 기력이 없을 것이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 늙으면 기력이 없어진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는 자유가 박탈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가 젊었을 때는 막 힘도 넘치고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지만은 너가 늙으면 너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고 기력도 쇠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더불어 뭐라고 하십니까? 내 팔을 다른 사람들이 벌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베드로가 그 당시 들었을 때는 선뜻 이해가 되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내용만 딱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좀 뒷골이 서늘합니다. 약간 내용이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인생의 삶으로 보면은 야, 네 장수할 거야. 너 끝까지 건강할 거야. 라고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야, 너가 젊어서는 힘이 있지만 늙으면 힘도 없어지고 더구나 네 자유도 박탈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20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 요한은 자존감이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가감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쓴 스스로 요한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고통당하면은 좀 괴로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고통당하면은 좀 그 고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맨날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저 요한이 한번 어떤 꼴인지 보자라는 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알고 싶은 겁니다. 내 미래는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 하면서 부르짖던 그 사랑하는 요한도 미래는 안 좋을 거야 라고 알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 기분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언뜻 들으면 무슨 느낌입니까?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칫 곡해하면은 사도 요한은 장수할 거야. 내가 재림할 때까지 걔는 살아있을 거야 라는 말처럼 얼핏하면 들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너는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너는 알 바가 아니다. 너는 너의 미래만 내가 말한 걸 기억하면 된다. 쟤의 미래는 너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무언가를 물어볼 때에는 때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을 때는 때로는 좀 매몰찰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바로 옆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궁금한데 나의 미래가 어떠한지 들었을 때 제 미래도 궁금하고 또한 나의 나라의 미래가 궁금해서 주님께 물어보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때론 주님은 다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이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내가 알아야 하는 것과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우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알 수 있는 것과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건 너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냥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기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참 모든 걸 알고 싶어 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한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알고 싶기 때문에 때로는 무당을 만나서, 때로는 점을 통해서, 때로는 운세를 통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호기심과 욕구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3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가장 간교한 짐승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절에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여자가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뱀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악의 뿌리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욕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간교한 사단이 건드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너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선악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꼭 기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착각에 빠진 게 있습니다. 야, 우린 다 알아.
야, 우리는 세상 다 알아. 우린 하나님 다 알아. 우린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어라고 속된 말로 자뻑에 빠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면은 막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막 달려들고 입에 물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막 본인이 다 세상을 아는 것처럼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지 않다. 이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분별력이 있다. 무슨 분별력이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나는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것은 온전히 아는 게 아니다. 우리는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다. 언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12절 마지막 온전히 알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부분적인 것, 희미한 것에 아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가 자칫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고자 할 때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분별력을 키웁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구분짓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것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구분질 수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애들이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진짜 입에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데워보기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따른 대가 지불이 때로는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가 그런 위험한 걸 하기 전에 엄마한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 이거 만져도 돼? 엄마,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실 그런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 저지르고 나서 엄마가 혼낼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식으로 성장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먹고 체하면서 배우겠다라고 하면서 성장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호기심을 갖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아, 이게 괜찮은 것인가?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내가 하나님의 영역인가? 나의 영역인가? 이건 태어나자마자 그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워가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 답을 듣기 전까지 묻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인지 하나님의 영역인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 답을 분별력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신앙의 영역들을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키워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마음속에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때론 내 복중의 아이가 어떻게 될지, 때론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때론 우리 부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또한 나의 회사에서의, 나의 가족에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라는 왜 궁금증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다가 왜 이 이야기를 기술했겠습니까? 왜 사도 요한이 21장 마지막에 베드로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왜 기록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혹은 베드로의 어떤 이런 무지함을 드러내려고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마지막에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이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23절 보시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갔다라는 표현은 이제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님은 사도 요한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건데 사람들이 곡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왜곡하지 말아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라고 하나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지만 늙어선 힘이 없고 또한 자유도 박탈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약간 미래가 밝을 것처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미래를 이렇게 만드실까? 주님은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게 하실까? 왜 사도 요한은 더 좋은 미래를 주시고 나에겐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주셨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더 미래를 알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을 쓸 때 베드로는 이미 죽었던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대에 십자가의 거꾸로 손을 편 채로 매달려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내 팔을 벌리리라는 이 표현은 바로 십자가의 달림을 의미한다라고 주석가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그 최후가 비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보고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비루해 보이고 남루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왜 내 미래는 이렇게 비천할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종착점에는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루한 인생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마지막을 남루한 인생으로 마무리 짓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낙심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그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은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알아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영역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력은 가만히 있는다고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할 때에 우리가 그 분별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올바로 분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알고 싶고, 때로는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그런 욕구의 마음이 들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한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이 성경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또한 답을 얻고자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